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0년도를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려면 정말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도 되고 또 변화를 끼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와 또 그런 자리에 오르면, 더 성공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더 많은 소유에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변화, 남들을 이기고 뭔가를 쟁취할 때 그 사람 참 성공했다, 그 사람 참 형통하다 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보다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있습니다. 쟁취하고 빼앗고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체득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 많은 복의 선물들을 사람들과 베풀고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 섬길 줄 아는 그런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바라보는 행복의 조건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또한 현세적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은 영적인 것이고 또 신적이고 영원한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복의 개념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부터 8번에 걸쳐서 팔복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 가치들, 덕목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 첫 포문을 여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은 영어로 beatitude라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지복, 가장 궁극적인 행복한 상태를 그렇게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복, 궁극의 절대적인 바로 그런 복을 의미하죠. 그 어떤 것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삭감되지 않는, 손상되지 않는 바로 그런 의미의 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소확행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그런 일상에서의 그런 행복들이 있지만 사실은 얼마나 흔들리는지, 쉽게 흔들리고 불안정한지 몰라요. 그렇게 좋았던 우정,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로 맺었던 그런 사랑도 때론 말 한마디에 의해서 감정을 상하게 되고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금방 빈정상하면서 얼굴이 울상이 됩니다. 연말 보너스를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누군가 나보다 단 10만 원이라 더 많이 받았다고 하면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만족, 행복이 아니에요. 팔복의 말씀은 쉽게 흔들리거나 쉽게 사라지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8가지의 복을 설명하는 이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 첫 번째 첫 단추, 첫 번째 계단과도 같아요.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팔복은 산 사나이들이 축복의 산 정상으로 오르기 위해 마련하는 8개의 베이스 캠프와도 같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의 원문의 뜻은요 이렇습니다. 행복하도다, 복되도다, 영적으로 가난한 너희들이여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찬사를 보내는, 칭찬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가난이라는 단어, 헬라어 프토코스라는 단어는요 좀 특별합니다. 이것은 그냥 남들만큼 괜찮게 사는데 그래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의미의 가난이 아니에요. 이건 처절한 의미에서의 가난입니다. 정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오늘 뭔가 구걸하지 않으면, 뭔가를 얻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싶은 만큼의 그런 절박한 의미에서의 가난이에요. 그런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팔복의 말씀이 잘 와닿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함을 싫어합니다. 이 땅에 가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젊은 세대를 비롯하여 저만 해도 가난함의 고통을 그렇게 많이 실감하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한 세대 전에 6.25 이후 피폐한 한국 사회의 격동기를 지내셨던 모든 분들은 이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아시죠. 가난함에 대한 지긋지긋한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팔복 말씀 서두서부터 거부감을 느끼거나 오해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가난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함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질적, 경제적 가난함이 아니에요. 본문의 가난함은 심령의 가난함을 말합니다. 심령이란 단어, 푸뉴마란 단어는 속사람이란 뜻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속사람이 가난하다. 그 부분이 비어있다. 그 부분이 정결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죠. 만약에 나에게 정말 심각한 비만 증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막 지방덩어리.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사는 한 여인이 200kg이 넘는 자신의 몸무게 때문에 결국 사망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가족의 신고를 받고서 그 집에 찾아간 911, 911 대원들이 놀랬던 것은 이 여인의 몸이 거실에 가죽 소파와 그냥 붙어버렸어요. 살이 그냥 붙어버렸어요. 가죽 소파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앉은 채 자고 먹고 싸고, 그래서 911 대원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말할 수 없는 악취가 진동했다라고 합니다. 몸의 상당한 부분이 소파에 그냥 딱 달라붙어 버려서 그 자리에서 분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소파와 함께 통째로 옮기기 위해서 문을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소형 트럭을 준비해서 병원으로 가서 분리 수술을 하는 과정에 과다출혈로 인해서 그만 목숨을 잃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신세,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적으로 낙심하고 고통을 느꼈겠을까. 탄식과 자기 학대 속에서 그렇게 되어버린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얼마나 자학을 했을까 싶어요. 마치 덫에 걸린 짐승 마냥 소파에 달라붙어버린 자신의 그 몸을 보면서 얼마나 저주스러운 그런 스스로 학대를 했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처럼 내 몸 안에 좋지 않은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시경 촬영을 했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안에 용종이 가득 차 있다, 종양이 큰 게 있다, 얼마나 놀랄 일이겠어요. 며칠 전 제주에서 발견된 참고래 사체가 발견됐어요. 아파트 4층 높이, 길이가 한 13m, 무게가 무려 12톤이나 되는 참고래. 그래서 그 시신을 부검을 했는데 그 속에서 낚싯줄과 그물 등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큰 고래나 상어를 잡았는데 그 속에 온갖 해양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없는 게, 가난한 게 무조건 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가끔 첩보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지막에 악당들이 자기가 마련한 그 돈과 보석과 그 가방을 포기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비행기를 타지 못하거나 헬기에서 추락하는 그런 장면들이 흔히 나오죠. 뭔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움직이는 게 어렵습니다. 마치 양손에 물건을 가득 들고 회전문을 통과하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돈이나 물건, 보석 이런 것은 제대로 사용될 때만이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전에 CNN 사장이었던 테드 터너가 빌 게이츠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네는 그 많은 돈을 은행에 쌓아만 둘 셈인가? 그것은 자네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일세. 이 말에 자극과 도전을 받은 빌 게이츠가 지금까지 수백억 불의 자선 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이 큰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심령이 비워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워져 있되 그것도 아주 텅 빈 모습으로,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로 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해요. 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의 창문, 하나의 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문을 한번 조용히 한번 열어제치고 그 내면의 그 심령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슬쩍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에 생각들이 잘 차곡차곡 정돈되어 있는지,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적재적소에서 잘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지, 마치 밤늦게 뭔가를 가득 음식을 먹고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잠을 설치다가 아침에 깬 것 같은 그런 불편함, 혹시 나의 내면 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 오래전에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감정의 상처들, 그런 심령의 쓴뿌리들이 그냥 사방팔방에서 엉망진창으로 혹시 섞여져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 이런 복잡한 우리의 내면을 잘 표현한 노래가 있죠. 하덕규 목사님의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나의 내면에 너무나도 많은 내 자아의 욕심과 내 많은 그런 감정들의 그런 생채기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평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조차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움, 단식의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심령 안에는 정말 때로는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이 오랫동안 웅크러져 있어요. 여러 가지 감정,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 가만히 들춰보니까 이건 뭐 벌써 10년 넘게 오랫동안 묵혀놨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악취가 풍겨져 나오고, 그것이 부패되면서 그 안에서 쓴물이 계속해서 울려나오고, 너무나도 예민해서 혹시 누군가 그 부분을 잠깐이라도 건들기만 하면 과잉 반응을 하는, 내 안에 절제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는, 정돈되지 않는 나의 심령의 그런 모습들, 바로 그런 공간들, 그런 나의 내면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 모든 불필요하고 정말 거추장스러운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삭제하고 제거하고 치워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더 텅 빈 공간으로, 더 가난한 상태로, 그래서 더 깨끗하고 쾌적한 넓은 공간이 되도록 나의 심령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내 안에 그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만큼 더 소중한 것들을 채워넣을 수가 있어요. 불필요하고 부족하고 아니면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을 치우면서 더 소중한 것들을 그 안에 우리는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중세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한 열망은 우리가 제거하는 물질적 욕망의 양만큼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 그러므로 채우려면 먼저 비워버려야 한다.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면 악한 것들을 먼저 쏟아버려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심령을 가난한 모습으로 비워두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내 안을 정돈시키지 않으면, 불필요하고 정말 냄새나는 것들을 빨리빨리 없애지 않으면 더 깨끗하고 좋은 것을 그 안에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을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그곳에, 그 공간에 천국이 임한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씀에 대한 몇 가지 해석 중에 가장 정확한 뜻은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이 내 안에 있다.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런 모습으로 가난하게 만들고 텅 빈 공간으로 만들면 그 속에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그곳에 불필요한 것들이 꽉꽉 차 있으면 우리의 심령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죠.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다. 그럼 자유하지 못해. 내 안에 거짓이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겠죠. 내 안에 슬픔이 가득 차 있다면 희락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온갖 세상적인 시기와 질투와 정욕들로 가득 차 있다면 정말로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그곳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내면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심령의 천국을 소유한 자들, 나의 내면이 천국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나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여전히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욕하는 누군가를 보면서도 흥분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심령을 청소하는 거죠. 비워내는 거죠. 더러운 욕심들, 지기 싫어하는 그런 경쟁심,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심령으로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누릴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기,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기를 세상의 모든 부모는 다 원하지 않겠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세상적인 행복과 세상적인 욕심,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네가 그것을 자꾸만 추구하고 원하지만 잠깐은 만족할 수 있어. 하지만 너 금방 그 마음 사라진다. 너 그것 때문에 그만큼 기분이 좋고 행복했다면 너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래? 너 그거 소멸되는 순간 너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니? 이 땅에서 현세적이고 한시적인 그런 복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복, 절대적인 복,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가장 완벽한 모습의 그런 복의 비결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의 주인공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팔복의 조건들은 이루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타고난 본성, 우리의 원래적 성품과는 거리가 좀 먼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태어날 때부터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겠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누가 애통하는 자가 되고 누가 온유한 자가 되겠어요? 뒤로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이건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고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타고난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런 기질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사랑하는 주님, 나의 심령이 더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2년 기도해서 될 그런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 평생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나의 내면을 끊임없이 비워나가고 이 팔복의 8가지의 단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저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추는 창문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진리의 거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실체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서, 세상의 지위, 세상의 직함, 세상에서 갖고 있는 포장되고 때로는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의 모습으로 나의 현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내시경을, 영적 내시경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의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침마다 거울을 본다고 혼자 명상에 잠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일기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늘 가까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내일부터 있을 성경의 맥잡기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새해가 되면서 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가서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며 묵상하세요. 그래서 나의 내면을 늘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나의 심령을 더 가난한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소망. 어떤 소망? 팔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돼도 그만, 안 돼도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내면이, 나의 심령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새해가 되어서 중요한 다른 기도 제목들도 많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아요. 8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내면이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팔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요, 94년 제가 신대원 1학년 입학해서 1학기 사경회 때 그 당시 영락교회 이명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열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어요. 쉽지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실천하기 참 버거운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한동안 잠시 잊혀졌던 기도였지만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8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팔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늘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우리의 영성을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두텁게 만듭니다. 우리의 말에 영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해 주실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도록, 팔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여러분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힘을 빼십시오라는 거예요. 힘을 빼고 더 큰 힘을 얻는 것, 더 좋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역설적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방치하면 더러운 것들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서 조금만 한눈을 팔면, 그리고 들여다보면 또 어느새 교만한 심성들이 무럭무럭 자라 있어요. 나의 내면에 악취가 올라오고 쓴물들이 계속해서 차오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 안에 분노가, 화가 있는지, 내 안에 왜 그렇게 많은 욕심이 있는지, 왜 인정받지 못할 때 벌컥 그렇게 분노하는지, 왜 조금 더 참지 못했는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 힘을 빼는 것. 여러분, 수영을 잘 하려면 힘을 빼야죠. 골대 앞에서 뻥 축구하는 선수들, 왜 그렇죠?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 앞에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힘을 빼야 더 정확하게 찰 수 있고 더 멀리 찰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힘이 들어가 있어요. 내 몸에, 내 말에, 내 표정에, 내가 하는 일들에 많은
힘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속에 있는 힘 빼는 방법,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힘을 빼보세요. 표정을 더 편안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그래서 심령을 비운 가난한 자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2019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2020년도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새롭게 도전하셔요. 이거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볼래? 그렇게 한번 너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볼래?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다 누리며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복, 이 땅에서 한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냥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가장 영원한 복, 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복, 가장 소중한 절대적인 그런 복의 주인공,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세상에 복된 존재로 그런 아름다운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2020년도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팔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틈나는 대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청소하게 하시고 정돈하게 하시고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들 다 삭제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경건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줄 아는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